우리 에스라 6장 13절에서부터 오늘 22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저들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는 일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제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를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리오 왕의 선언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이죠. 와 보니까 뭐 황무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해서 저들이 이제 기초를 놓는데 이제 방해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소까지 올려가지고 저들의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릅니다. 16년 흐른 다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둘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지어야지 된다고 하는 감동을 줘서 에스라 5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지역에 사는 구청,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알아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정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아가지고는 이제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또 한 번 내려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마치라 그렇게 한 내용이죠. 그 성전 마치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13절 다리오 왕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제는 도와줘요.
반대했던 그 반대파들이 이제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제 신속히 준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급히 이제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도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예배에 있어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의 보혈로 권능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이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으로 첫 번째는 성전이 건축됐죠. 근데 그 명령에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일을 고레스가 시작을 했죠. 고레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리오 시대로 와서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드디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전 건축이 끝났냐? 고레스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은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 아사돌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정확한 날수가 거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일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날짜를 계산을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서기로 또는 우리는 옛날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단기를 썼죠. 한국은 단기 몇 년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력으로 지금이 5877년인가 아마 그렇게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학자들이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누가 행했나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본래 아수르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서 유대인들과 믹스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반대했고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벌써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갈라짐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땅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제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보면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찰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차선을 따라서 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영적으로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나서 저들이 행한 것이 뭐냐?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실 신앙의 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양의 피를 갖다가 이제 문에 바르죠. 그리고서 허리에 끈을 동이고 음식을 급히 먹어요. 왜요? 유월절 양의 그 음식을 급히 먹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그리고서는 저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사로잡혔었다가도 다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지켰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양을 통하여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거든요. 왜?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구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유월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성전을 짓고 나서 지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에 좀 계속해서 사로잡혔던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월절 양의 상징이 바로 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나라 그 국민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심지어 어땠습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졌죠. 로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948년에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저들이 신앙 유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켜서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랬어요. 6월절 양을 잡아 먹었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제 즐거움으로 한 거죠.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배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요, 이 성전 마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죠. 그런데 그 형통의 원리가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째,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14절 그 후반전에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결국은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마치고 나서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체가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22절 우리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어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와 아닥사스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16년 동안 딜레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배에,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런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셔서 생명나무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 부르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하셔요.